이제 수요 공동체 기도회 시간에 직분자분들 훈련을 마치고 첫 기도회 시간입니다. 항상 모든 말씀의 선포의 자리가 부담이 되지만 오늘은 괜시리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훈련을 마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두 가지 서신서들은 각각 보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냈어요.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는 그들을 본향에서 떠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객으로 살며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성화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며 편지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인 경건의 모습을 바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들과 그 굳게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오늘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묵상을 했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굳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건으로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의 사건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 견고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철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근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둥을 튼튼하게 쌓아서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해서는 안 되고 튼튼한 정신과 마음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잘 흔들리는지, 그리고 나의 어떠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약점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외부의 시련이 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험에 들거나 내 안에 요동하는 마음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일에 내가 잘 흔들리는지, 어떠한 부분이 나의 믿음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지,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고한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저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게 제 믿음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흔들릴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못 믿습니다. 항상 요동하는 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열심과 제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저의 의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고 신념일 거예요. 신념. 신념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의 생각 염자.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결심 중에 하나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이전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 이것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신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남이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도로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말씀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신앙의 본체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만들어준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진실된 영적인 생활과
경건한 신앙생활은 오직 사람이 아닌 참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비롯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를 확실히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키시는 분으로 고백해야 하면서, 또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에게 영광과 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죄인인 우리가 회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선물과도 같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맺어진 언약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대로라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림 없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서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덩달아 많은 축복 또한 허락해 주고 있으세요. 먼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확신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확신의 축복.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과 나의 의로움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이, 주변 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쓴뿌리의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에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부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안정된 마음과 안정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안정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정확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세상에 무언가가 믿음을 준다던가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흔들리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면 실족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더라도 늘 기다리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는 안정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썩어질 무언가로부터 얻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추행하고 비리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때문에 내 믿음 다 사라지겠네. 사람에게 실망해서 나 실족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은 그저 달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뚫어져라 보면서 그 손가락이 더럽다고 달이 더러운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 당할 일들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코 실족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안정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하고 확신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덕목들을 허락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근본이 된다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안정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둥으로 바로 세워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간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목들이 많이 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탁월함과 미덕을 실천하는 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배려를 힘쓰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이 모나 보이고 삐뚤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덕목이 절제의 덕목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인 경건의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헌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건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눔, 희생 또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봐야 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안정된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헌신된 사랑 또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채워야지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어지는 덕목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도 본인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아서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이 없어서 실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자신이 믿음이 없었기에 실족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실족할 뻔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실족할 뻔했지만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크게 울었어요. 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정확히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한 나로부터 온 그 믿음은 결코 견고하지 않은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믿음이겠구나 라고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절대 견고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실족할 뻔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대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돌봐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회복의 순간이 되었을 것이고 재헌신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와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사건, 베드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저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설교하여 약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멜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의 시야가 확장되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활동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변론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베드로의 활동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은 따로 없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견고해진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 연약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힘든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